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번째 지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성경에는 우리 지도가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특별한 성경 외에는. 그런데 지도의 위치를 잡아봐라. 역사를 이야기해봐라. 그래도 너무너무 정확한 위치와 또 등장인물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화나 어떤 신앙 집단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우리 화면 두 개를 못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요거 지난 시간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가 명백히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림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잘 모아두셨다가 이거 한 번 본다고 외워지지 않거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켜서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 전체가 이렇게 쫙 빅픽처가 돼가지고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자주 보시면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가 위에 세 개가 있죠.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어느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네, 남유다가 잡혀갔죠. 네, 포로기 이전에. 그 다음에 초록색 포로 시기에.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그래서 연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앞에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남왕국 존속 시대. 분열 왕국 시대는 언제부터인가요?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처음 두 왕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 다음부터 분열이 돼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잖아요. 남유다의 몇 개 지파? 2개 지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찢어졌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거기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오바댜, 오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그리고 남왕국 존속시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북왕국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만 남았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지금 이 눈물의 호소를 오늘 새벽마다, 요새 새벽마다 읽고 있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깊은 영성으로 도전받게 됩니다.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 막 뜨끔뜨끔 하시지 않나요? 설교하는 저만 뜨끔거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뜨끔뜨끔 하시지 않나요? 야, 말씀이 그냥 막 내 심령 속을 그냥 후벼 파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면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경성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아주 생생한 영혼으로 살아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징계하실 거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의 멸망을 보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누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침묵의 시기를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구약의 연대로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 시대부터 해서 2200년 이상 창세기, 그 다음에 기원전 1847년.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시대부터 이 지구의 역사를 그렇게 길게 보지 않습니다. 약 4000년 정도 보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이 몇십만 년, 몇 백만 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갔다. 아메바, 단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세포가 되고 이렇게 계속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그 이론이 맞으려면 시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십만 년, 몇 백만 년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그래서 우리 전체 4000년 정도 보는데 창세기에 약 2200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하고 하는 그 시기를 기원전 1847년으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몇 년? 400년.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생활 BC 1447년 그 무렵에 진행이 되고, 민수기는 어디서 이 백성들이 뺑뺑이 돌 때인가요? 광야, 이렇게 광야죠. 그 광야의 생활을 몇 년? 40년. 그래서 민수기는 4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죠. 자, 요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성서 지리.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해서. 수요일은 성서와 지리. 오늘 주일 오후는 성경 파노라마. 파노라마는 뭐냐? 전체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서 지리는 특별히 그 지역의 지리,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자, 요거를 이제 수요일 날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후 시간은요, 사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교와는 좀 달라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처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조금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손 들고 질문도 해도 돼요. 진수만 빼고. 진수는 질문이 워낙 많으니까 나중에 따로 나랑 여담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미리 이걸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미리 생각하고 질문이 있으면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대를 따져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시작, 그래서 BC 1400년. 여호수아서는 몇 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나요? 그 안에 7년.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약 BC 기원전 1400년 정도가 되고, 사사 시기를 총 몇 년으로? 350년. 보이시죠? 글씨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즉위를 하고, 더 작아지네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4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이 즉위를 하는 것은 기원전 약 10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이전에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좀 시대적인 이 계산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는 것은 기원전 약 970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도 각각 4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왕국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죠. 왕국이 분열될 때가 기원전 930년.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왕국의 역사와 북왕국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고,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가 586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그 다음에 1차로 스룹바벨이 유다로 귀환하는 것 536년.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죠. 그 다음에 그때가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로 유대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가 약 444년. 그리고 느헤미야에는 2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 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구약의 12시대 기간과 주요 사건 연대를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고요.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성경 파노라마. 오늘 뭐에 대한 건가? 구약 드라마 속 줄거리 핵심을 잡는다. 구약 성경 각 권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주제 파악을 좀 잘하세요. 여러분 주제 파악 좀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실 텐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제를 알아야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왜 쓰여져 있지? 이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지? 그 주제를 알면은 주제에서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주제 파악 잘 합시다. 요새 좀 괜찮다가 오늘 또 이렇게 사인을 보내네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 잘 하시라고 사인이 오고 있네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막간을 통해서. 주제 파악 잘 합시다. 성경의 주제 파악을 잘 하세요. 주제 파악을 잘 하시면 유익합니다. 뭘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주제 파악을 하고 성경을 보면 빗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처럼 주제와 맥락은 놔두고 자기네들이 그냥 필요한 대로 문장을 떼다가 꽤 맞추면 이단적인 교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봐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문장의 맥락과 주제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엉뚱한 소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것만 알고 여러분 가셔도 상당히 수지 맞는 거예요. 성경 각 권에 주제가 있죠. 예, 그 주제가 뭔가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총 몇 권인가요? 3, 9, 27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성경은 66권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성경 목록가도 여러분 이제 한번 불러봤죠. 자, 이제 창세기는 창세부터 요셉까지. 아이고,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죠? 예. 창세부터 요셉, 이걸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자, 창세부터 요셉까지 좀 더 크게 보이시나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으로부터 탈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그다음에 레위기는 레위인과 희생제사, 성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민수기는 유대 민족의 수를 헤아림, 신명기 율법을 되새김, 여호수아 가나안 심판, 사사기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 룻기 계속되는 메시아 계보, 사무엘상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하 다윗의 생애, 열왕기상 왕국의 분열, 열왕기하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유다, 역대상 사무엘에 대한 주석, 역대하 열왕기에 대한 주석.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비슷한데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에스라 성전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에스더 유대인의 위기를 모멸함. 자, 이런 게 이제 그 책의 중심되는 스토리, 주제, 이것을 딱 찝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욥기, 하나님과 고난. 근데 욥기를 주로 고난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욥이 고난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욥기의 주제는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 안에는 고난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도 다스리는 거예요. 고난을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합니다. 훈련의 재료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만 쳐다보면서 욥기를 대하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우리의 삶이 인도된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시편은 뭘까요? 찬양과 탄원, 잠언은 생활 속의 분별,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 아가서 결혼 생활과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애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읽으면 달콤한 러블레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에서 좀 내용을 발췌해서 편지에다가 좀 한두 마디 써보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마음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금방 이렇게 연애가 되고 결혼에 골인하고 그런 축복이 좀 있을 줄로 저희 가정에도 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은 잘 연애를 못 해가지고요. 참 아빠가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가서 좀 읽어라, 아가서 좀. 제가 이제 종종 그러는데 저희 애들도 모든 아이들과 동일합니다.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아가서 읽으라고 해도 잘 안 읽어요. 자,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 예레미야 유다의 포로됨과 귀환, 예레미야 애가 예루살렘에 대한 비가, 에스겔 성전에 대한 기대, 다니엘 이방 세계의 운명. 자,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 지난번에 1:1 성경 양육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제가 그 표를 나눠드렸어요. 요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걸 참고로 하셔도 되고 이걸 참고로 하셔도 되고 몇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생각나면 그 책에 가서 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펴보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친근하게 대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성막.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중심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율법과 성막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의 평면도예요. 평면도. 옆에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보면 저런 형태의 텐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평면도로 잘라서 보면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성소. 그리고 그 앞에 성소.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텐트 밖에는 놋대야. 이걸 물두멍이라 그래요.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그 마당을 성막뜰. 그리고 그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성막 평면도예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수요일 날 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한번 했어요.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은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요셉까지의 시대를 보면 이것도 성서질이랑 연결이 되는데 처음에 1번이 뭐예요? 1번 에덴이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서 그 만들어졌을 것, 거기서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아담, 하와, 셋, 노아 이렇게 이어져 가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창세기에 처음 인간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스토리에서 쭉 가다가 창세기 12장에 가면 등장하는 인물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과 맺은 계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꾸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데 처음에는 족장으로 가다가 이제 이것이 민족으로 가게 되고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모델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스토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2번 우르죠. 우르.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불러요.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아버지 데라, 그게 직업인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부를 누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기 3번 어디죠? 하란까지 데려가시고 하란에서 누가 죽죠? 데라가 죽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4번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 가나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흉년을 만나게 되죠.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이들이 내려갑니까? 어디로 가지요? 애굽으로 가죠.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서 약 400년 살죠. 70명 정도가 갔다가 거기에서 많게는 320만, 적게 잡아도 약 200만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그때 이제 새로 이제 등장한 파라오가 핍박하죠.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지어요. 그 위치도 우리가 다 확인했죠. 실제로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군사 이 식량 이런 것들을 비축하는 군사 기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 큰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식량을 비축하고 뭐 이런 예, 그런 성을 만드는데 그게 비돔과 라암셋이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요셉의 그 같은 민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역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예, 그동안에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셔서 광야를 잘하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저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다시 4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여정이에요. 자,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수요일 날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요셉부터 시작돼서 출애굽에 조금 설명은 했지만 1번이 뭐죠? 인구가 증가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핍박했다 그랬죠.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랬는데 바로가 줬나요? 안 주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지만 바로가 여러 가지 네고시에이션을 해요. 야, 이렇게 해라. 그럼 알았어.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 뭐 너희 남자들만 가. 막 이러면서 자꾸 회유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뭐 장자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때 유월절 전통이 생기면서 이들이 홍해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바위에서 나온 물들을 경험하면서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은 또 다른 이름이 뭐였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뭐죠? 예, 율법. 그죠? 예, 율법에 대해서 받았고 또 성막에 대한 교훈을 거기서 받았고 제사장 제도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뺑뺑 돌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레위기, 이 레위기는 레위인과 희생 제사예요. 자, 모세오경 다시 해볼까요? 시작. 창, 출, 레,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예, 판타튀크 5경이에요. 5경. 예, 미국에 판타곤이 있죠. 판타가 5라는 뜻이거든요. 예, 5개의 책이 뭐냐? 창, 출, 레, 민, 신. 이 5가지 책. 그 중에 이제 창세기 지금 역사를 쭉 설명했고 레위기 들어가면 레위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27장. 예, 1장에서 10장까지는 뭘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 그래서 제사제도가 있어요. 제사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제사제도가 있는데 이 제사제도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레위기를 읽으면 어우 피비린내 나고 어우 레위기 읽으면은 막 맨날 막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하고 읽으면서 그냥 굉장히 졸립고 어떤 때는 막 되게 무섭고 그런 게 이제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주로 어디 가가지고 이게 막히나?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제 막혀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덮어놓고 한참 있다가 다시 성경을 읽자. 창세기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레위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좀 생경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사에 대한 얘기할 때 그런 거구나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예. 하나님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장에서 15장은 정결의 의식, 정결법이 나와 있고 예, 속죄일에 대한 거는 16장, 하나님과의 동행 부분을 11장에서 22장, 그 중에 7절기에 대한 거 23장, 24장, 안식일에 대한 규례 25장에서 27장 이렇게 레위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틀을 가지고 레위기를 보시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예, 10장 지나면 11장엔 또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예, 지나가시면 레위기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도전받고 자극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레위기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아까 민수기는 몇 년의 역사가 기록됐다고 그랬죠? 40년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민수기에. 이 민수기에
제일 첫 번째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냐? 1번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뭘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하고 진을 편성합니다. 이제 얼마나 인구가 되는가 모세가 그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영으로 나눕니다.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인구를 이제 다 계산을 하면 한 200만 정도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교재에는 320만 얘기합니다. 왜? 자녀를 최소한 4명은 잡으면 320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볍게 해서 200만이라고 할 때, 왜 그래요, 이거? 네. 광야에서 그 200만이 출애굽할 때 그 인원이 광야에서 다 사라졌다가 그 자손으로 다시 다 회복돼서 그 200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다 소멸될 때까지 뺑뺑뺑뺑 돌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가나안 입구에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입구까지 가서 턱 앞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바로 진격해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 열정으로 밑으로 좀 내려와서 다시 또 광야를 돌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합니다. 이 북쪽하고 요단 동편을 모세 시대 때 여기를 먼저 치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느보산에서 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세대 리더가 들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지도는 시내산 반도 이쪽에서 가나안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명기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쭉쭉 다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뭐라고요? 역사를 돌아봄. 그 다음에 5장에서 26장 율법을 요약함. 27장에서 34장 언약 체결. 그래서 이걸 보면 앞에 4장은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그들의 있었던 그 시점의 현재,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 이것이 셋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예언적인 말씀이 아무래도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율법을 요약한 것은 셋으로 나누는데 도덕법, 의식법, 민사법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백성들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덕법, 의식법, 민사법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예. 끝까지 다 하면 입신에 들어가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른 거는 표를 보시면서 하시고 쭉 또 반복할 겁니다.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서양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외국에서.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는 좀 다른 그런 이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큼 열심을 갖고 잘 따라와 주시느냐, 이제 거기가 관건이 되겠지요. 예. 그래도 제가 눈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쭉 봐가지고 입신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가나안 심판이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왜 가나안 심판이라고 그랬냐면요, 이게 원래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여호와 앞에 패역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가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 족속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도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듯이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 우상 숭배 관영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심판하는데,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2지파가 땅을 이제 나눠 분배를 받게 되죠. 여기 어느 지파가 빠졌나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죠.
성전에서 수종 들고 말씀을 보수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런 책임을 갖고 있고요. 다른 이 땅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업을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바쳐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땅이 기업이었고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갔는데 므낫세 지파는 몫이 크죠. 땅이 넓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북쪽은 사실 땅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험악한 땅입니다. 그래도 면적으로 따지면 많은 땅을 받았고 단도 보세요. 단도 둘로 나눠져 있죠. 단도 밑에도 있고요. 저 꼭대기에도 있죠. 북쪽에. 전에 그 말씀 드렸나요? 북쪽에 있는 단지파가 위로 계속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북극 지나서 고조선에 와가지고 우리 단군이 됐다.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고요. 절대 이건 뭐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름이 똑같이 단이라 그래서 그 단군이 아니에요. 근데 그 12지파의 하나인 단지파가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땅을 갖게 되고요. 자, 이렇게 위에 긴네렛 호수는 뭘까요? 무슨 이 긴네렛하고 또 디베랴 바다 또 갈릴리 호수 다 같은 데라 그랬죠. 같은 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사해, 염해, 그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럼 그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은 무슨 강이죠? 쭉 흐르는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요단강 건너는 얘기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은 약이 좀 오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약이 올라야 돼요. 나 수요일 날 못 왔는데 수요일 설교는 녹음도 안 되는데 야, 큰일 났다. 다음에 수요일 날 꼭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요 사사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지금 우리도 참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해도 될 만큼 너무 우리 사람들의 심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시대는 아직 왕이 등장하지 않는 왕정시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이때 누구였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네. 우리도 왕을 좀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이제 사무엘 통해서 강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도 때를 쓰니까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원치 않으실 때에도 우리가 너무 때 쓰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좋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기도는 내 원을 아뢰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거든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합당하면 그거 주시는 거고 아니야 그거 줬다가는 너가 나를 더 멀리 할 거야. 너한테 이롭지 않아. 네 자손에게 좋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더 좋은 것도 주시거든요. 근데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믿음의 형태들이 많거든요. 사사시대가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1번이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나요? 죄. 2번은 압제를 당함. 누구로부터? 이방민족, 다른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힘께나 쓰는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저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 같은,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들도 나오고, 이런 사사들이 나오고,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선지자이고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 이후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을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번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일으키시냐? 사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 같은 사사, 삼손 같은 사사,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막 500명씩 쓰러뜨리고 막 이런 사사가 일어나 가지고 기드온처럼 처음에 막 이렇게 숨어 있고 티미드는 부러구나. 수줍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장군처럼 막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적군을 물리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태평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또 이 백성이 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뭐 해요? 1번 다시 죄 짓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사사시대 같이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자 자기 자신이 믿는 절대자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까먹고 또 똑같은 짓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유대인들이 죄를 반복함,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사사시대가 되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은 신을 두고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이런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자, 룻기는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룻기 1장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옴. 룻이 있고 롯이 있어요. 롯, 그죠? 창세기의 롯. 창세기의 롯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도. 롯 때문에 로또가 거기 나오잖아요. 로또 따라가다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롯 그게 아니고 이건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길론 말론 항상 헷갈려요. 말론 기론인가 하여튼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어요. 왜?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어요. 이상하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트라는 말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요,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떡집에 흉년이 들어요? 떡집에 흉년이 들 수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아주 배가 쫄쫄 곪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부흥의 시기에도 내 영혼은 시들시들 파리하게 마를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온다니까요. 그 흉년을 맞이하지 않는 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흉년이 있을 때 거기서 회복했어야 되는데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한 며느리는 오르반가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미를 따라서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게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박 사건이 일어나죠. 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여기 이제 남편이 죽고 자식을 얻지 못하고 기업을 잇지 못하고 그럴 때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아내로 맞아서 기업을 이어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물을 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책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보아스였거든요. 보아스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물론 이제 나오미랑 룻이랑 작전을 좀 짜긴 짰죠. 예쁘게 보일 작전, 사랑받을 작전 짰어요. 사랑도 작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고 보아스에게 가게를 잇게 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지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이 나오미가 결국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자, 얼마나 오벳, 이세, 다윗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끼어들어요. 기생 라합도 들어오고 그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혈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뭐 혈통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이방 여인도 집어넣으시고 품행이 단정치 않았던 여인도 집어넣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간다. 이게 이제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구속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붙인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한 분만 더 있으면 끝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눈을 뜨셨어요 지금. 어떡하지? 할 게 많은데.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물론 등장하고 사울 왕이 나와요. 초대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이름은 사무엘.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무엘 1장에서 8장, 사울 9장에서 31장. 사무엘 시대는 신정 시대, 하나님의 왕인 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라면
사울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정 시대가 됩니다. 예,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 사울은 왕정 시대. 하나님께 복종, 자기 자신을 의지.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은 사람들이 거부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무엘,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시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구도예요. 사무엘하를 보시면 이상적인 사회, 승리,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밧세바와의 죄, 이게 누굴까요? 다윗 얘기죠. 그 다음에 고뇌에 사로잡히고, 그것은 이제 13장에서 24장에 비극, 하나님의 징벌,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자, 열왕기상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통일왕국,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가네요. 죄송합니다. 솔로몬까지 가고 솔로몬에서 이제 둘로, 그 아들 시대 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자, 이게 이제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이 12장에서 22장 사이에 어떤 과정으로 분열이 되는가 자세히 나오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짓고 막 이러느라고 고역도 많이 시키고 많이 세금을 걷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인가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될 때 이 지파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좀 세금을 줄여달라, 노동을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좋은 충고를 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동무들 이야기를 듣고 가서 나 아버지 시대보다 더 할 거다, 더 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10지파가, 북쪽의 10지파가 그래 그러면 우린 왕을 따로 세우고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비극이죠. 예, 이렇게 열왕기상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이제 포로가 된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19명이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선한 왕은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약 700 몇 년경에, 또 숫자를 잊어버렸네, 아수르로, 이제 아시리아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근데 유다는 조금 더 있게 되죠. 136년을 더 유지합니다. 근데 왕이 19명의 왕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몇 명이다? 8명. 여왕이 1명. 어떻게 하셨어요? 똘똘해요, 역시. 박 박사님이 똑똑해. 여왕이 1명 있었는데, 자, 이제 퀴즈. 여왕은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네, 틀렸습니다. 네. 여왕은 최고로 나쁜 여자였어요. 네. 최고로 나빴어요. 누구였냐면 여자였어요. 누구였냐면요, 이 북왕국의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 우상숭배, 아하방의 아내,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 여인이. 그래서 유다의 여왕이 되는데 최고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12번까지만 하고요. 역대상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목록가 한번 같이 부르고요, 기도할게요. 우리 성경 목록가 구약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항상 준비해 주세요. 우리 주일 오후에 당분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다니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